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후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고백이 또한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신앙의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삽니다. 이런 고백이 있죠.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이제 드려야 될 정말 좀 높은 단계 그런 신앙의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왜냐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바로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제 죽는데,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일단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뭘까? 이라면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를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일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바로 뭐냐? 복음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구하는 것.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요. 두 번째 또한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짓느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대신 무엇을 샀다? 교회를 세웠다는 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거 있죠. 이 일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며 또 주를 위해서 사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죠. 어쨌든 간에 감사하게도 2019년도에 우리가 이제 행복학교도 시작하고 또한 이 VIP 축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참 감사한 거는 목사의 마음부터 쫓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해요. 왜냐니까 일단은 이제 때가 되어서 2019년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귀한 이 복음의 일, 이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했다가 내일 그만두는 게 아니고 올해 했다가 내년에 또 딴 계획 세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고 해야만 되는 일이다. 또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좀 너무 편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이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일단은 이렇게 교회에 어떻게든지 방문을 하든지 예배 참석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 교회에 이제 발을 딛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한 달에 우리 교인 숫자만큼이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오세요. 이 교회 오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인정해야 되는가 하니까 그분들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 인정해 줄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4장 7절 8절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는 로마 14장에 보면 잘못 읽으면 갑자기 이 말씀이 쑥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나 로마서 14장 전체의 주제는 그 주제가 아니에요. 어떤 조제인가니까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가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것인가니까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 문제는 아니고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니까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 믿음이 작고 그 속에서 분쟁이 생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부분은 싸워야 해요. 싸워야 해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경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니까 이 로마 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됐는가니까 지금 현재 유럽이죠. 그 주변에 살던 로마에 있던 여러 다신들을 섬기던 그런 많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 또한 뭐냐니까 유대인들로 있다가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로 있다가 복음을 딱 받아들이다가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딱 이룬 거예요.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딱 이뤘는데 이제 서로 이질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딱 이루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다툼이 일어났냐? 제일 먼저 음식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니까 그 당시에 로마 주변에는 다신적인 국가였고 그 다음에 이 제단에 제물을 바친 그런 이 음식들이 많이 있고 그 음식 자체가 또 100%는 아니지만 많은 그 부분이 어디로 흘러나오느냐?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시장으로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바치지 않는 그런 음식도 흩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니까 그 파는 음식들을 일체 금지하는 거예요. 또 그 음식 중에서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금지된 음식들 있죠. 그 음식들은 또 뭡니까?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런 고기를 이렇게 분별해서 안 먹는 것도 있고, 그런 음식들을 안 먹는 것도 있고, 또 그 기존 사람들은 뭐냐?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문제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가 하니까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진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되고 그렇게 싸워야 되지 뭘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았냐 그것 가지고 왜 싸우느냐 그것 가지고 왜 이 소모전을 벌치느냐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조금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또한 그들이 막 논쟁이 있었던 논쟁 중에 두 번째 논쟁이 어떤 논쟁이니까 어떤 특별한 날이 있다 그죠? 특별한 날 중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매월 첫 일을 뭐라고 하냐 월삭이라 그래. 월삭. 매월 첫날 1일. 그러면 이 날을 갖다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이래가지고 그 날에는 특별히 뭡니까? 너무 조심할 것 많고 가릴 것 많고 이러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유대인이 지켜야 될 그런 절기에 대한 그런 날이 있다 그러면 이 날은 주님의 날 이래가지고 정말 그들이 뭡니까? 그 날을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그 주변에 살았던 기존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닮아가지 않느냐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고 뭐가 싸워간다고요? 그 날을 중히 여기는가 중히 여기지 않는가 매달의 첫날을 중히 여기는가 그 다음에 왜 그 날을 소홀히 여기냐 이거는 뭡니까?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죠. 어떤 문제입니까? 자기의 간섭의 문제고 또 어떤 것은 취향의 문제고 이렇죠. 그것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싸우다 보니까 왜 쓸데없는 그런 것 가지고 싸우느냐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러면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교회가 형성되다 보면 오늘날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그런 사고 또 다양한 이상한 그런 우리나라 전통 문화라는 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취향과 또 다양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교회에 참석하게 되겠죠. 참석하게 되면 우리가 익숙해 있던 그런 간섭, 즉 본질적인 문제 말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기도의 삶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이런 거 말고
그런 것 말고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뭡니까? 막 이래 책을 잡는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비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뭐냐? 뭡니까? 노인분들 오시겠죠? 그분들은 다양한 그런 뭡니까? 이 환경에서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의 잣대로 이렇게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전해야 될 거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고 복음만을 전해야 되든지 그 사람의 삶의 형태나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 자체는 비본질적인 문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가 우리를 조금 귀찮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면 이 양반들도 다음에서 자기의 사는 목적이 주를 위해서 사는 목적으로 바뀔 건데 그걸 왜 당신이 이렇게 가타부타하느냐?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서는 그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누가 감히 남의 종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서든 넘어지든 그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정말 복음으로 앞으로 살아야 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 옛날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죠? 이 종속 관계가 많이 있었다, 그죠? 그럼 자기 종에 대해서는 자기가 멋들어하지만 남의 종이 누워있던 일어나 있던 그건 네가 왜 간섭하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그 집 주인이 간섭할 일이지 네가 왜 간섭하노 이야기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네 눈에 안 맞고 네 잣대에 안 맞고 네 생활이나 여러 가지 자체가 안 맞다 손치더라도 네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 패턴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교회 와서 하는 행동 자체가 안 맞다 손치더라도 네가 왜 간섭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니도 옛날에 엉망진창이었을 때 하나님이 니를 지금까지 굳건하게 세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여러 가지 취향이 다르고 또 행동 간섭이 다르고 말하는 것도 뭡니까 좀 다르고 정말 여러 가지 다른 거랑 가운데 있지만 누가 그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감리할 일은 아니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넓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넓히면서 이것이 정말 궁극적인 본질의 문제냐 안 그러면 본질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대방을 비판하고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하는 내용 중에서 90%가 비본질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저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 거, 누워있어도 되고 일어나도 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것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비판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이렇게 희생하면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 있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잘못하면 내가 잘못되는 그런 잣대에 있다, 그죠? 이런 잣대로 그 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도와준단 말입니까? 방해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 자체가 어떤 부분이 있는 거니까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는 거 있죠. 성숙하는 거는 그 성숙의 중도 자체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기준이고 또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저런 부분이 기준이고 이거는 망구 누구 생각이라고요? 망구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 자체가 막 이렇게 신앙의 기준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우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망구 치다 보면 지 생각이에요. 너무나 취약한 부분이 많고 너무나 기본적인 진리 자체에서 너무나 취약한 부분이 많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향후
막 이 사람들이 오면서 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행동 자체를 이런 행동도 하는 경우가 있고, 저런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특히 우리의 그런 예배까지도 방해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는 예배를 이혼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그런 고민을 하게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들의 행동 자체는 비본질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다 수긍하고 인정하셨어.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막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 이 문으로 탁 들어서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발을 이렇게 탁 들인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받았는데, 우리가 뭡니까? 안 앉아보세요. 면접 한 5개만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안 되겠는데요? 이거는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장차 이 사람을 온전하게 세울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의 간섭이 있죠. 즉, 뭘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쓸데없는 문제 가지고. 어떤 날을 귀중하게 여기느냐, 안 그런 귀중하게 안 여기느냐, 그런 쓸데없는 문제 있죠. 그런 쓸데없는 문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하는 그 일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 일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의 놀라운 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바울만한 신학자가 없다. 최고의 신학자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바울만한 선교사가 없다. 이거는요,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 그 복음을 정말 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선교를 했지만, 바울은 자기가 하는 그런 일의 성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래 표현해요. 그런즉 고린도서 3장 5절 9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한 가지는 뭐냐? 복음의 일들을 통해서 사람의 일과 그 다음에 누구의 일요?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의 일은 심는 것하고 물 주는 것, 그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인가? 우리가 보기에 저기 사람 되겠나? 저 사람이 교인이 되겠나? 하는 그런 사람을 이 사람의 일을 통해서 뭐 하게 한다고요? 자라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이 전적으로 누구의 일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자기 자신을 걱정하지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을 걱정하지 하나님의 일을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도 아닌 것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손을 든 게 뭐냐니까, 아니 심는 일하고 물 주는 일만 하면 되는데, 바울은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했는데 뭐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라. 하나님의 일을. 왜 자꾸 그래 그 월권 행위를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첫 번째가 그 교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일을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이런 형태든 저런 행동이든 하나님의 신비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요. 그 사람 그래도 성격은 별로 안 바꾸고 뭘 바꾼다고요? 성품을 바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성격까지 바꾸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왜 하나님의 일을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사이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심는 일과 무슨 일만 하자고요? 물 주는 일을 하자.
또 두 가지 관점이, 우리가 표현의 두 가지 관점이 뭐냐? 그 당시에 아볼로가 있었고, 또 누가 있나? 바울이 있었어요. 이 아볼로가 남긴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제가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건 아직까지는 아무리 살펴봐도 아볼로가 남긴 그런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바울이 학책이 너무나 많고 많은 성경을 남겼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바울은 복음을 심는 그런 일을 했다면 물 주는 거란 건 뭡니까?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일은 누가 잘했단 말입니까? 아볼로가 잘했단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궁금하시죠. 이 아볼로가 대단히 궁금한 인물이죠.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의 역할에 있었어도 심는 역할이 있고 물 주는 역할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심는 역할을 가지고 막 거기에 최선을 다했지, 그것을 갖다 자기가 물 주는 역할을 못한다고 디비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안 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서로 존중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채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게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지금 행복학교 하는데 우리 몇 분들이 뭐 하시는 거니까 그 이름이 뭐죠? 노인정을 방문해요. 이 노인정 방문하거든요. 방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래 딱 모아가지고, 이 저거는 지금 현재는 우리 산모, 그 다음 우리 박 집사님애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요. 또 나머지 분들은 막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고 막 이래 나가거든요. 저는 그 일을 억수로 존중해요. 그러고 그 일을 섣불리 하려고 흉내 내려고 그래도 안 해요. 그건 뭐냐? 나는 이런 가르치는 일이나 이 목양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최일선에서 그 일을 하는 일이 있죠. 대단히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대단히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대단히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제가 우리 교인들이 막 오해하면서 옛날에는 사모한테 별로 잘 못하더만은 언젠가부터 뭐 잘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그래서 내가 역시 영성에 좀 차이가 나구나. 나는 옛날에도 잘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진짜 하면서 많이 변화된 거는 제자 모임을 하면서 또 내가 많이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또 바뀌었어요. 뭐냐? 나는 사물을 사물로 받드는 게 아니고 요즘 뭐라 받드느냐? 같은 사역자, 동력자 이렇게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억수로 한식 피곤하면요, 제가 아침 요리도 합니다. 제가 참 잘하는 요리가 있는데 뭔 줄 압니까? 예? 드시고 싶으면 이야기하세요. 뭐야? 장로님 기도도 하시고 오집사 기도도 해야 돼. 나는 그 사모가 얼마나 귀하길래 옛날에 궁중에 들어가는 음식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 이름이 타락죽이에요. 타락했다는 죽이 아니고 타락죽인데, 그것은 옛날에 궁중의 왕이 몸이 비실비실하면 사라고 그 구하기 힘든 우유 있죠. 우유를 넣어서 끓여줘요. 그게 타락죽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왕도 못 먹은 하나를 제가 추구합니다. 뭔 줄 압니까? 계란 하나 깨요. 그거 끓이는데 5분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 식은 밥이라도 되고 뜨거운 밥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가 타락죽을 이렇게 다 끓여가지고 줍니다. 우리 사모는 죽 너무 싫어해요. 죽 너무 싫어하지만 그걸 이래 먹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래요. 한번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모, 내가 끓이던 죽 그거 뒤집잖아. 한번 끓여봐 이러죠. 못 먹겠어요. 그만큼 제가 월등해요. 월등히 잘하거든요. 또 하나는 죽 먹기 싫다 그러면 또 뭐 하느냐? 유럽에서 먹는 음식을 요리합니다. 그게 뭐냐? 식은밥 있으면 식은밥에다가 버터 넣어가 이렇게 볶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게 입맛이 들어가 잘 먹습니다. 잘 먹고, 그러니까 저는 뭐 돈도 별로 안 들이고 아주 있는 거를 가지고 그래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좀 뭐냐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역할에 복음의 역할이 있죠. 이 역할은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 역할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 가지고 그걸 걱정하고 우리는 우리를 염려해야 되지. 왜 하나님 걱정해요? 하나님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하나님 일은 걱정도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일만 걱정하고 열심히 하면 돼요. 또한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탁 들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자로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지 우리의 관점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입 덮은 것 하지 마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 그래서 제가 계속 요새 기도하고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 2019년도 정말 복되게 이 한 해를 주셨는데 우리 모든 교인이 한 병도 안 빠지고 정말 너무나 이 중요한 이 일 있죠.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이 있죠. 이 일을 다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때까지 전도라는 것 자체에 짐이 되었던 그 짐을 탁 벗어버리고 나도 그 전도, 즉 복음이란 다양한 그런 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도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래 기도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좀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신앙의 관점이 다 달라요. 이 세상이 복잡한 것처럼 우리는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혹시 조금 뭡니까? 염려가 되면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듯이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지금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한 모두는 누구신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고 그 대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목사는 예수님이 2번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한 번이에요. 그렇게 목사보다 많이 떨어진 우리 수홍 집사 위에서도 한 번 십자가를 이렇게 지신 거예요.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양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어떤 형태가 다르다 할지라도 비본질적인 문제로 신경 쓰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 우리 몸의 모양이 다르듯이 사람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9년 내에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어요. 귀한 기회를 주셨고 또 이 일을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모두 다가 이런 자세로 이 일을 동참해 나가면 우리 2019년도에서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건 열매 맺게 하시고 2010년도에는 더 성숙하게 또 이런 일을 하고 2020년이다 그죠? 2021년에는 더 성숙하게 이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저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